예, 오늘 시도 이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 교회 전통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는 이제 다윗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는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시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눈치 이렇게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번개와 천둥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능력이 있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말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가 지어졌던 당시의 가나안 땅이라든지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 천둥이나 번개와 같은 이러한 자연 현상,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 시대를 향하여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자연,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 번씩 다시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여기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이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들에 대하여 더 믿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고, 모든 이런 주위에서도 늘 신들이 있었고, 마귀도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천사들이 앉아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또 사실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갖고 있고, 중세의 사람들도 각 사람들은 수호신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살 때는 우리 뒤나 우리 옆에는 그 수호 천사가 같이 동행한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한 그 천상의 세력들, 그러한 영적인 소위 이야기하는 영적인 존재들,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받아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라든지 그러한 통치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천상의 존재를 의미하던 이 지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하던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힘센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모든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권능과 너희들의 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세와 모든 능력, 그런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 위에, 그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이 있는 자들, 뭐 천상의 존재라든지 또 세력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우리들은 온전히 마땅히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꿇어 엎드려라. 교우 여러분, 거룩한 옷은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압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옷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옷 갈아입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3절과 9절에 또 찬양의 이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 시는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이 여기에 나타나는 물이라든지 또 우레소리라든지 이러한 자연 현상들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닙니다. 그 자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체가 우레라든지 천둥이라든지 이러한 그 큰 물결이라든지 그것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 신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다에 일어나는 폭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상징하는 그 바다의 신을 향하여 바다의 신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뇌성과 폭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5절부터 7절,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리온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이 구절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향목. 당시에 이 백향목은 궁전에 쓰이던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집들을 아주 돈도 많고 권력도 센 사람들의 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하죠.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한다. 아주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그 멋진 대리석으로 집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돈도 많고 힘이 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들이 건축할 때 쓰는 이야기하는 대리석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로 그 백향목을 쪼개버렸습니다. 두 조각을 나게 하십니다. 레바논 산맥을 마치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아주 뒤집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깁니다. 그만큼 자연뿐만 아니라 권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 힘과 재력을 가진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만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 백향목을 쪼개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그 목소리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레바논의 백향목, 이 상징하는 모든 교만한 자, 통치자들, 또 힘 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뒤엎으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자기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은 자라고 여기며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를 보며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오늘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주님께서 가데스, 지금까지는 8절, 7절까지는 보통 산에서 거주하는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광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산과 광야, 장소를 분분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광야를 흔드십니다. 가데스 광야를 흔드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우거진 숲조차 한순간에 벌거숭이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그 자기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암사슴의 새끼를 가진 암사슴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 나의 삶은 숲처럼 우거졌으니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거진 숲조차 한순간에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버리고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말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의 만물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임을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생각하며 한번 나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혹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기도를 한번 오늘 하루 동안 드려보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